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복되는 청으로 여러분들을 영접하며 성령의 교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역사로 풍성한 기도의 만남에 부유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에서의 논증 중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 다른 복음은 없는데 그 다른 복음의 핵심이 뭔고 하니 육체를 자랑하는 이 어리석음에 떨어지는 거지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는 것으로 떨어질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서 자기 자전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의 고백, 자기 개인의 예수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의 계시가 자기에게 직접 왔다는 사실,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지금 논증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문맥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도 언제나 늘 우리 믿음의 증언은 자기 확신에서 기초하고 있는데 그 자기 확신에 기초한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바울에게 있어서의 계시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분명함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를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부터 10절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외쳤던 아주 긴박하고도 당당한 그런 논증에 대한 지금 바울 복음의 정당성을 지금 증명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일종의 자기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자기 증언을 통하여 자기가 주께로 받았던 그 복음의 온전함과 그 복음이 실제로 자기에게 나타난 구체적인 변화, 그 증거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계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중요한 주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거. 바울의 서신 속에 늘 바울은 행동 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움직여서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릴 때에도 그런 고린도 교회 방문하려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하고 비난할 상황을 알지만 수모를 겪어야만 됐던 거죠. 뒤가 구려서 못 오는가 보다 그런 말이 나올 상황인데 바울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계시를 통하여 움직인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시대 안에 지금 계시는 기록된 성경 말씀 외에는 조명이라고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만을 잘 이해하시고 개인적인 경험이나 개인적인 확신이나 소명들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게 옳은 것이라도 남에게 그 근거를 가지고 섣부르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예언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언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내게 개인적인 준 것이고 그건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계시를 따라하는 이 말 속 안에는 바울의 생애 내내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주도 면밀함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11장에 예루살렘의 기근이 나서 아가보가
흉년이 있을 것에 대한 상황에 대한 그런 계시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의 이 본문 사건이 예루살렘의 기근에 대한 구제연금을 올라갔던 사건하고도 연관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또 하나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 속 안에는 이제 여기 유력한 자들, 다시 말하면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 기둥으로 서 있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 사람들과도 자기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1장 12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장 1절에도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바울의 복음에 그 분명한 계시는 기둥같이 여기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동등하게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자기가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바울은 계시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심판날에 자기가 전한 복음에 자기는 심판받을 각오가 돼 있는 건데 바로 이 복음을 전해야만 된다는 긴박한 상황을 표현하는 어구입니다.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자기 복음, 자기 믿음의 삶에 대한 분명한 확신, 목숨을 건 진실을 말하는 신앙의 정직함이 그곳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할례 받기를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육체를 자랑하는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그래서 자기 믿음 생활에 열심의 표현을 드러낼 수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되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유혹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육체의 자랑이 아닙니다. 이 배경 안에는 다양한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유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갈등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이야기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중요한 것은 할례를 통하여서 육체를 자랑하는 종교적인 열심에 대한 거짓 복음의 유혹에 대한 바울의 당당함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거절했다는 사실이고 그것에 대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기둥 같은 그 사도들도 바울의 복음과 바울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서로 존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만큼 바울이 전한 복음의 신적 기원과 바른 복음에 대한 당당함을 여기 열어주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예수 믿음이 곧 이 계시를 통하여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 믿음의 실제가 지금 1장 11절부터 계속되는 결론의 핵심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찬송하고 계시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게 예수 믿음의 실제죠. 그래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성령의 실제,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당당함의 이야기를 지금 여기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요약하는 말이 2장 9절에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그것은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그 은혜가 뭡니까? 종교적 열심을 따라 기독교를 박해해 가졌던 바울에게
만삭되지 못하여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그 크신 은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 크신 은혜가 있기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금 바울은 당당하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 믿음은 분명한 성령의 실제로 우리 안에 지금 살아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2등 신자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이 분명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데, 이 매일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무너지게 되면 육체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을 검증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과 내게 주신 은혜의 부요함을 가지고 여러분 매일 예수님과의 만남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을 날마다 경험하셔서 육체의 욕망을 이겨내는 바른 믿음의 길,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일 일어서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일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